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모든 것을 회복한 것이다. 분명히 이사야 45장 22절에도 말씀하시지만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게 되어 있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여 하나님께로 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죠. 오늘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제가 이런 게 있잖아요. 생각을 해보면 자꾸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좋은 일만 생각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인간적으로도 그런 게 중요한데 영적으로도 중요한 게 있거든요. 전 되게 기억이 나는 게, 제가 합숙훈련을 갔다 오고 나서 진짜 한번 찾아갔어요. 어딜 갔냐, 제가 제 중학교 모교를 찾아갔어요. 중학교 모교를 왜 갔냐면, 우리 학교가 저기 은평구에 있는 학교인데 기독교 학교의 미션 스쿨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인가 전체 강당에 모아서 예배를 해요. 또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돌면서 성경 공부를 가르쳐요. 3년 동안 그 목사님한테 들었거든요. 하여튼 저도 교회를 또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뭘 느꼈냐? 모든 애들이 싫어하고 욕해요. 뭐 인기가 좋아야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제가 그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어느 날 시간이 나갖고 그 학교를 한번 찾아갔어요. 왜? 진짜 찾아갔다는 거예요. 목사님을 만나러 가고 싶었어요. 왜? 얘기해주고 싶더라고. 되게 중요한 위치에 있잖아요. 더 좀 놀라운 건 뭐냐면, 제가 그분 이름을 제가 옛날에 기억을 했는데 한번 유 목사님이 소개를 해줬거든요. 하나님이 왜 무디를 쓰셨는가, 그 책을 번역한 분이에요. 그분이. 모르겠어요. 같은 분인지 뭔데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하여튼. 근데 제가 복음을 듣고 나니까요, 조금 좀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갖고 그 목사님을 이렇게 저 찾아가서 만나려고 갔는데 없더라고요. 다행이죠. 예, 안 만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근데 뭐 제가 뭘 얘기하시는, 대학생인 제가 뭐 신학을 가르치겠습니까? 근데 제가 만약 그 목사님을 만났다면 얘기하고 싶더라고요. 목사님, 이 중요한 시간에 이 많은 애들을 데리고 지금 뭐 하십니까? 전 지금도 기억이 나요. 제가 막 이제 다락방 합숙련 받고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제가 공부를 가르치는 예전에 이제 중고등부 제가 교사를 할 때였는데, 우리 게 중학교 여학생이었어요. 제 기억엔 강미선이라는 애였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저희 아버님 개처가셨고 일산으로 오고, 이 친구는 좀 전에 이사를 갔어요. 원래 제 기억에 걔가 이렇게 슈퍼를 하던 집 딸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래갖고 이제 전화번호, 뭐 그때는 핸드폰이 있었나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하여튼 연락처가 있었는데 걔가 자꾸 저한테 이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알고 보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가정사를 이제 집이 이혼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렇게 이사를 간 이유가 집이 이혼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따로 살게 됐는데 이제 아버지가 쉽게 하면 이제 새엄마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사는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 새엄마도 뭐 가정이 있고 있겠죠. 아이들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쉽게 하면 얘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애가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이게 집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옛날 엄마한테 갈 수도 없고. 그래갖고 이제 얘가 어떻게 되냐면 저기 처음 가봤어요. 오산에 그 공단이 있더라고요. 그 공장이 많더라고. 그리고 거기에 걔가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힘들어 죽겠다, 죽고 싶다 맨날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냥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만나러 갔어요. 걔를 한 4시간을 일산에서 여기서 차를 타고 가니까 뭐 차도 없고 운전을 못 하니까요. 버스를 타고 막 이렇게 가갖고 걔를 만나러 갔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처음으로 제가 그 기억이 나요. 진짜 진실한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 공단 앞에 가갖고 이제 들어가려고 제가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뭐 경비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렇게 만나려면 이렇게 시간도 맞아야 되고 약속을 해갖고 왔는데 경비가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여기가 다 여학생만 한 500명, 한 1000명 있는 기숙사인데 외간 남자는 쉽게 만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뭐죠? 뭐 아버지나 뭐 형이나 뭐 오빠나 이렇게만 되지 가족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야 이거 깝깝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래갖고 제가 제 생애 처음으로 좀 진실한 기도를 해본 것 같아요.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해서 하나님 뭐 가라 그러는데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미선이를 만나러 4시간을 버스를 타고 왔습니다. 미선이가 맨날 죽겠다고 하는데 오늘 미선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런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성경에 천사가 있다는데 지금 좀 보내주세요. 잘 안 믿어지니까 진 같으면 그렇게 기도 안 했을 텐데 그런 믿음이 없어요. 성경에 천사가 있다는데 지금 좀 보내주세요. 얼마나 나름대로 간절하지만 좀 어떻게 보면 웃긴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진실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왜? 전도를 놓고 기도한 건 처음이에요. 전 그런 기도 안 해봤거든. 그래갖고 이제 어쨌든 와갖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뭐 했냐? 미안하다 그랬어요. 미선아, 내가 정말 너한테 미안하다. 왜? 내가 이걸 너한테 얘기를 못 해줬다. 이유는 뭐냐? 나도 몰랐다. 그래서 얘기를 못 해줬는데 내가 오늘 너한테 복음을 좀 얘기하고 가야 될 것 같다. 사실요, 그 얘기를 하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벌써 제 기억에는 울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친구가 예수 영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날 수가 없잖아요. 복음 편지 첫 번째 만남을 복사해서 보냈어요. 편지를 썼어요. 지금 어떻게 뭐라고 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저는 또 어떤 사람을 만났어요. 산업인인데 좀 죄송하지만 되게 산업인인데 똑똑하시거든요. 되게 똑똑하고 잘났어요. 근데 너무 잘난 척하고 막 함부로 말하더라고. 처음엔 제가 좀 싫었어요. 제가 좀 막 이렇게 그릇이 크질 않잖아요, 솔직히. 예, 저 좋아해 주는 사람 좋아하잖아요, 사람 다. 근데 막 좀 그래요, 그랬고 뭐 사람이 좀 그런가 보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은혜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분한테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전 그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몇 번 이렇게 톡톡 던진 말이 굉장히 기억이 나요.
한 번은 뭐 벌써 한 1년 됐죠. 코로나 한참 심할 때 메시지를 들으면서 롯데 광장을 돌다가 또 한 번 전화를 했어요. 그때 뭐 걱정을 하는 거예요. 뭐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시냐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막 걱정을 하는 거. 목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 뭐 이러세요. 아니라고. 잘 지내시냐고. 그냥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 애인도 아닌데. 왜? 생각이 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은혜가 있고요. 뭔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생각이 나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제가 이제 결혼식 할 때 뭐가 있었냐면 이제 지금도 있을 건 아닙니까? 이렇게 뭐 결혼 사진 해놓고 막 이렇게 축복의 말 같은 거 써놓잖아요. 그래갖고 사실 뭐 제가 신앙적으로 존경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저희 외삼촌인데 안식교 장로예요. 신앙 복음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근데 어쨌든 이제 그냥 신앙생활 하시는데 제가 지금 벌써 결혼한 지 한 20년 정도 됐거든요. 근데 가끔씩 이제 그게 이렇게 집에 걸려 있으니까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뭐 축복의 말도 써놓고 좋은 말도 써놓고 지금 만나는 사람도 있고 안 만난 지 오래된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와닿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어, 그분이 저에게 성경 구절을 하나 축복의 말을 써놨더라고요. 고린도 후서로 기억이 되는데 내용이 이거예요.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시리라. 거든요. 왜냐하면 이걸 보면 이게 좀 뭐랄까 달라요.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말씀은 영원해요. 한 몇 년 전에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한동안 이제 임마누엘 서울교회에 있었거든요. 갑자기 저를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래서 예 그랬더니 잘 지내셨냐고. 안 그래도 전화를 하고 싶었다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자꾸 목사님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임마누엘 서울교회 있을 때 신방 와서 무슨 메시지를 했는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들을 때는 잘 몰랐대요. 들을 때는 그냥 큰 의미 없이 들었는데 참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자꾸 계속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웃긴 거예요. 저도 한 10몇 년 만에 갑자기 그때 일을 그래서 제가 흐뭇했어요. 나를 그렇게 해주니까 그 할아버지 이분이 은혜를 받고 계신가 보다. 이번 주 강단에 이렇게 나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다. 그렇죠? 또 저는 좀 놀란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합숙훈련을 갔다 와서 메시지를 듣고 좀 놀랐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들었겠지만 저도 이렇게 처음이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처음 들어봤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근데 제가 그걸 듣고 은혜를 받고 여자가 전 충격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합숙훈련 끝나고 오면서 이제 집에서 좀 정리를 해보니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처음 들은 게 아니야.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누가 저한테 한번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물론 막 강조하거나 이분도 막 복음을 이렇게 좀 진하게 설명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을 저한테 설명해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저희 이제 예전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구사단에서 근무할 때 여기 일산에 제가 초등학교 때 좀 살았거든요. 근데 거기서 군종병이셨어요.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군종병이면 이제 신학교를 하다가 이제 오시는 분들이에요. 군인 아시잖아요. 사병으로 있으면서 이제 하는 분인데 그분이 저한테 이제 주일학교 선생님을 해주신 거예요. 설교라 했는지 아니면 그걸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수십 년 전에 들었어. 이게요 딱 생각이 나는 거죠. 왜? 내게 들어가 있는 거야 이게.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천주교는 전도 안 한대요. 전도 안 해도 된대요. 왜 그러냐? 어릴 때 교육을 다 잡아놨기 때문에. 절대 전도 알아서 다 찾아온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천주 교육이 꽉 잡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하냐? 알아서 나중에 어른 되고 힘들면 찾아온대요 성당으로. 전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요. 그러죠. 그래 무서운 거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돼야 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뭘 남길 겁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요 10년 20년 있어도요 하나도 생각 안 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 번을 만나도 내 생을 바꾸는 걸 전달해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이 그런 축복을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 수업에도 좀 나왔지만 이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죠. 한번 좀 내용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 저와 여러분이 처음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된 복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죠? 이 메시지가 로마까지 흘러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마가다락방의 축복 가운데 전도 선교에 대해 얘기하면서 이제 성전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옵니다. 이제 2강이죠. 7월달 화요 집회를 볼 수 있죠. 주제는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로마까지다. 전도의 가장 큰 전도가 뭐냐?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전도. 가장 큰 전도가 여러분 뭡니까? 성전 운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 중에 제일 중요한 데 문제? 홀리 메이슨의 축복입니다. 그렇죠? 예.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17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엘리야와 모세와 예수님이 나타났다. 그렇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얼마나 이렇게 분별이 안 되냐. 성막 3개를 짓겠습니다. 그랬죠. 모세와 엘리야는 성전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성경에 뭐라 했냐? 예수만 남았더라.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죠.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오셔서 뭘 했냐? 요한복음 2장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헤롯 성전에 왔는데 여러분도 뭐 잘 아신 내용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없는 성전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화를 내셨다. 그렇죠? 채찍질하시고 다 엎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겨난 중요한 성전이 뭐죠? 마가다락방입니다. 성전 운동 굉장히 중요합니다. 3개 성전이 생겼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47절이죠. 그렇죠?
5강 이제 성막에 대한 부분을 좀 시작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성막입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성막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출애굽기 3장 18절이다. 저와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영원한 메시지입니다. 뭐죠? 희생 제사의 비밀을 드려야 할지니라. 그렇죠. 근데 무서운 거는 뭐냐? 여러분도 잘 알죠 뭐냐? 이 성경, 이 복음의 아주 중요한 핵심을 계속 약화시켜요. 성경을. 그렇죠.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피제사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뭐냐? 피제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46절을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해도 못 나왔어요. 제가 이걸 좀 처절하게 느낀 게 한 적 있어요. 제가 아는 그 권사님이 저를 좀 소개를 해줘 갖고 벌써 꽤 예전입니다. 어떤 집을 갔어요. 가서 보니까 집이 잘 살아요. 집 봐도 뭐 보통 집이 아니에요. 일산에서 본 집 중에 거의 제일 큰 집이에요. 아파트 중에는. 그래갖고 이렇게 보니까 집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렇게 쭉 봤어요. 분위기를 좀 봤거든요. 딱 보니까 와, 제가 놀란 게 뭐냐? 제가 처음 보는 언어들로 책이 쫙 정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럼 제가 그래도 뭐죠? 뭐 한문은 좀 알고 영어는 아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나중에 물어보니까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렇고 야 이런 사람도 있구나. 그런데 이분이 이제 누가 소개시켜준 이유가 뭐냐면 쉽게 하면 뭐냐면 이제 남편이 프랑스에서 공부를 오래 했는데 큰애가 아마 그때 한 초등학교 중학교 이럴 때였나 봐요. 어느 날 쉽게 하면 이상한 영적 문제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한테. 쉽게 하면 뭐냐면 도벽이 생기기 시작. 뭐 우리가 뭐 어쩌다 뭐 엄마 지갑이 뭐 1,000원이천 이런 정도가 아니라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도벽이 오면서 얘가 뭐 하기 전에 집을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한 번 나가면 뭐 6개월 1년 막 집을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애가 막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는데 그래갖고 뭐 그냥 맨날 사고 치는 게 이래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둘째 아들이 그날에 있더라고요. 둘째 아들 보니까 이제 한 초등학교 6학년. 근데 얘가 와 저도 놀랐어요. 사람이 그럴 수는 있지만은 얘는 야뇨증이 있는 거예요. 야뇨증 아시죠? 잠자다 오줌을 싸요 이불에다. 6학년인데. 그리고 약간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 애가 왕따가 굉장히 심각하더라고. 그리고 아들 둘이 있는데 완전히 막 이상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좀 심각하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근데 그날 또 참 그런 게 큰 교회를 다니세요. 큰 교회를 다니면서 그날도 좀 늦게 오셨더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왔는데 이제 마침 뭐 출애굽기 공부를 했다 그러더라고. 출애굽기 뭐 그래서 제가 좀 약간 주제 넘을 수도 있는데 좀 얘기를 했어요. 오늘 뭘 은혜 받으셨냐? 그랬더니 뭐 10가지 재앙 막 얘기하더라고.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그렇죠. 제일 뭡니까? 뭐 이게 있다 저거 있다 다 중요하죠. 여러분 뭐지만 저는요 애굽 이집트도 가봤어요. 이집트에 가서 박물관도 가봤고 잘 돼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그건 하나 느꼈어요. 이집트 애굽은 어떠냐? 모든 게 신이에요. 심지어는 뭐냐? 진짜로 그러더라고요. 메뚜기도 신이에요. 그것도 다 뭐 어떻게 해놨어요. 다 신이야. 정말 성경 말씀이 맞아.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나 물 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그랬거든요. 왜? 다 신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그게 애굽이에요. 저 딱 보니까 와, 이게 물고기부터 시작해서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물 속에 있는 것 모든 걸 다 형상으로 만들어놨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그래갖고요. 10가지 재앙이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하는 신을 가지고 재앙을 막 계속 내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중요한 건 아닙니다. 뭐죠? 피 바른 날 나왔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드렸어요. 집사님, 권사님 분들에게 집사님 오늘 예배를 드리셨다니까, 출애굽기를 배웠다니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해도 못 나옵니다. 저는 어릴 때 제가 식계 같은 거 봤거든요. 신기하더라고. 멋있더라고. 뭐 어마어마. 그런데 그래도 뭐냐, 그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도 못 나옵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거예요. 굉장한 막 야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일이 일어났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래도 노예예요. 아시잖아요. 언제 나옵니까? 피 바른 그날 나왔어요. 근데 제가 왜 안타깝냐? 이 얘기를 몇 번 드렸어요. 제가 뭘 느꼈냐? 전혀 못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 그 피가 너희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않을 것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그 피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거든요. 다른 길은 저는 옛날에요. 어릴 때부터 성경 보고 영화 보면서 와 멋있다는 생각했는데 뭐냐, 뭘 못 느꼈냐? 이게 뭔지를 저는 못 들었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아무리 해도 못 나온다. 그 피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죠?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영원히 잊지 말아라 이거예요. 성전을 왜 지어야 됩니까? 이걸 영원히 잊지 말도록 만들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회를 왜 합니까? 항상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또 붙잡아야 돼 뭐죠? 피제사의 비밀을. 그렇죠? 그 피가 너에게 증거가 될 것이다. 그렇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걸 아는 사람은 여러분 광야길을 넘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많은 사람은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 이걸 잊어먹기 시작했어요. 현실의 문제를 보면서 희미해지기 시작했어요. 복음 못 들으니까 피 바르고 나왔다니까요. 맞죠? 광야에 나온 모든 백성이 피 바르고 나왔어요. 그렇죠? 40년 동안 이런 일 저런 일 갈등 고민 문제를 겪으면서 뭐냐 이게 싹 잊혀져 버린 거예요. 그래 초대교회는 뭡니까? 어떻게 했어요? 날마다 했다 그랬어요. 그게 뭐라는 줄 알고 성찬식이 뭡니까 여러분? 성찬식 왜 합니까? 피와 떡을 생각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살이다. 그 예수님 뭐라는 줄 압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야, 너네 백성들이, 너네 조상들이 얼마나 무식한 줄 아냐? 만나를 매일 먹었는데 죽었다. 왜? 만나가 나다. 예수님 그런 거예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너희 조상들은 얼마나 무식하냐? 40년 만나를 먹었는데 다 죽었다. 왜? 만나가 뭔지 몰랐어요. 그게 죽은 이유예요. 광야길의 어려움 속에 파묻혀 버려서 만나가 뭔지 매일 먹으면서도 몰랐어요.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문제는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예?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 알아요. 잊어버린다니까요, 자꾸. 사단이 자꾸 희미하게 만들어요. 그렇죠? 모르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맞죠?
그런데 잊어버리잖아요. 자꾸 희미해지잖아요. 똑같아요.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아요. 그렇죠? 성막 지어서 뭐 하라는 겁니까? 크게 짓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걸 매일 해라 이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지어야 되는 이유예요. 그렇죠?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잖아요. 제사장이 12지파를 가슴에 딱 품고 있는 거예요. 이 에보데는 12지파의 이름이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뭡니까? 24 등불을 켜라. 여러분 아시죠? 이 성막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교회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등을 켜는 거예요. 그렇죠? 교회에 24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렇죠? 등을 켜야 돼요. 교회에 24 있어야 되는 게 또 뭐예요, 여러분? 아세요? 뭐가 있어야 되죠? 떡이 있어야 돼요. 떡을 항상 놔둬요. 뭐예요? 말씀이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거에 24 하는 게 교회예요. 그렇죠? 그게 교회예요. 그렇죠? 24 등불을 켜라. 교회가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장로님들과 성도들과 교육자들이 뭐 해야 됩니까? 등불을 켜야 됩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24 기도했다는 말이다. 그래서 24라고 하는 것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아직은 잘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저도 그래요.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예를 들면 뭐냐. 여러분 영화 한 3시간 보면 금방 가거든요. 3시간 기도해라. 죽을 겁니다. 3시간 기도하라 그러면 아이고 목사님 말도 안 그렇죠. 근데 3시간 영화 봐라. 뭐 잘 보죠. 예. 하나님하고 함께 안 하는 건요. 너무 편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요. 24 한다는 게 어려운 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24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내가 이제 뭐죠?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세팅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든 도전하고 이게 되어져야 돼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입사는 뭐 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도 이 현장에 살잖아요. 여러분도 마귀가 주인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다르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일하니까 바쁘지. 일은 해야죠. 그러나 뭐냐? 24는 돼야 돼요. 목사님 뭐 유목사님이나 하면 되지 뭐. 난 설교 들으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렇게 많이 생각했어요.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도 되어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뭐죠? 늘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행복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내가 행복해지기 시작하는 게 뭐냐? 원래 나를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그리고 뭐가 있어야 돼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게 뭡니까? 성도들이 영적 힘이 없다는 겁니다. 중직자가 영적인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교회 많은 문제가 왜 그럽니까?
목사가 영적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영적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는 게 죄예요, 사실은. 힘이 없으니까 못 싸워요. 그렇죠? 결론. 모든 백성의 문이,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본론 전에 성막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모든 백성이 이렇게 문을 열면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성막을 봐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막이 움직이는데 항상 모든 백성이 텐트를 치하나시게 하면. 근데 뭐 해야 돼요? 문을 열면 성막이 보여야 돼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특징이에요. 모든 교인의 기도의 방향이 교회여야 돼요. 그렇죠? 그럼 성막 안에 뭐가 있냐? 내용을 좀 보고 오늘 메시지를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죠. 첫 번째 뭐가 있냐? 여러분 뭐죠? 물두멍이라는 게 있습니다. 물두멍이라는 건 뭐냐면 뭐죠? 씻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걸 잘 몰랐잖아요. 근데 저도 제일 많이 느끼면 코로나 때예요. 여러분도 많이 느꼈죠. 저도 뭐 그 예전에 뭐 손 씻으라고 말하면 그냥 저도 그냥 뭐 씻다 안 씻다 그랬거든요. 근데 손 씻는 게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잖아요. 우리도. 저는 코로나 겪으면서 야, 손 씻는 게 엄청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안 하지만 뭐냐 이런 광장에도 보면 지나다 보면 그냥 막 손 씻는 데 다 만들어놨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제가 우크라이나 선교하러 갔었잖아요. 우크라이나 선교하러 갔는데 그 2021년도에 갔으니까 한창 코로나 심할 때였거든요. 우크라이나 딱 갔더니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마스크를 쓴 사람이 딱 저밖에 없더라고요. 그 한 공항에서 내릴 때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시내를 들어가잖아요. 시내를 딱 들어갔는데 정말 진짜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도 많잖아요. 근데 마스크를 쓴 사람이 딱 저밖에 없어요. 무슨 아무도 안 썼어 마스크를. 코로나 한참인데. 그러더니 그 소명이라고 그 정무식 선교사님 아들이 목사님 빨리 벗으세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2년 동안 썼더니 이게 벗었는데 제가 이상한 거예요. 어. 어쨌든 막 좀 지나다니까 적응은 되더라고. 근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들은 뭐 코로나 상관 나왔더니 또 그렇진 않더라고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뭐라냐? 어디든 가면 항상 무조건 손부터 씻게 하더라고. 나름대로 해요. 그러니까 되게 방법이 좀 틀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마스크를 쓴다고만 꼭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그때 뭘 느꼈냐? 야, 씻는 거. 손을 씻는다는 건 뭐죠? 나를 정결케 한다는 거다. 그렇죠? 손을 씻는다는 건 뭐냐? 깨끗게 하는 시작이다. 성막으로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시작이 뭐냐? 손을 씻는 거예요. 그렇죠? 두 번째는 뭐죠? 네, 성소라는 곳입니다. 그렇죠? 성소라는 건 뭔가? 백성들이 기도하는 곳이다. 그렇죠? 성막에 들어가서 뭐 하냐?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렇죠? 들어가면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다. 그렇죠?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24시간 끄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게 등불입니다. 그렇죠? 교회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 등불이 항상 켜 있어야 돼요. 그렇죠? 24시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뭡니까? 떡상입니다. 그렇죠?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가 있죠? 제단입니다.
제가 그 역사 자료책이라는 게 보니까 이제 제사를 하러 들어갈 때 대제사장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갈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 있지 않은 사람이 들어가면 제사를 지내다 죽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발 뒤에다가 끈을 묶어놔요. 왜냐하면 지성소회를 아무도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이 쓰러졌다고 해서 들어가는 사람도 거룩하지 않으면 죽기 때문에 아무나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그 자료를 보니까 그 끈을 하고 어떻게 하냐, 이제 종을 달아놔요. 쉽게 하면 이제 딸랑딸랑 하면 뭐죠? 아, 움직이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딸랑딸랑하다 이게 딱 끊어지면 죽은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때 제사는 어땠을까요? 엄청 무서웠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사장이 들어왔는데 죽을지 안 죽을, 제사장이 제사가 안 되면 자기들도 저주를 받아야 되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맞죠? 얼마나 두려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겠어요. 제단. 네. 그리고 뭐 하죠? 지성소라는 게. 그 안에 언약궤가 있습니다. 쉽게 하면 뭐냐? 구약 성경에 설명하는 완벽한 복음이죠.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뭘 얘기하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결론. 조금 내용 정리를 하면서 보면, 그럼 성막 중심이란 게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죠?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모든 백성이 가는 그 시간에 뭐 합니까? 성막을 향해서 하루 3번씩 문을 열었다. 그렇죠?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 그럼 예를 들면 뭐냐?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했습니까? 예를 들면 제가요, 매일 어쨌든 간에 확실하게 하는, 매일 아침에 눈 뜨고 하는 정식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하루에 한 번만 매일 해도 이게 간단한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하루에 3번 뭘 계속한다. 그럼 뭐죠? 모든 삶이 거기에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루에 3번 뭘 한다고? 예를 들면 밥을 하루에 3번 먹는 이거 그렇잖아 우리가. 그런데 모슬림은 어떻게 하냐? 하루에 5번, 아니면 제사장 같은 사람들 뭐냐 6번 하거든요. 지난번에 또 고베 때 가보니까 그 쭉 나와 있더라고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그래서 시간이 다 정해져 있어요. 하루에 6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삶이 뭐요? 기도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삶의 방향과 중심과 내용이 기도 속에 가 있는 거예요. 성막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뭐라 했냐?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뭘 회복해야 되냐? 기도의 삶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죠. 기도의 삶을 회복한다는 건 뭐냐? 모든 것을 회복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보면 뭐냐?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죠. 또 뭐죠? 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요, 정말이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기도가 된다면 망할 수도 있잖아요. 망해야 된다는 게 아니라 망하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온다 그래서 그게 꼭 나쁩니까? 저 되게 은혜 받는, 얼마 전에 그렇게 했더라. 불신자는 문제가 오면 망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면 전환점이 된다. 저 그걸 묵상하는데 되게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문제가 왔기 때문에 전환점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가 되고 있다면 망하는 것도 다르게 보이잖아요.
기도가 되고 있다면 요셉은 뭐냐? 망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굉장한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렇죠? 망한다는 게 육신적으로 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상관이 없다는 거죠. 기도가 된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것도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아멘? 그렇죠. 기도가 된다는 건 뭐예요? 어떤 것도 상관이 없어.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사람은 틀리죠. 기도가 안 된 사람은 뭐냐? 이걸 하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저거를 달성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기도가 되는 사람은 뭐냐? 어떤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혼란이 일어나면 성도들 마음이 자꾸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사람 뭐냐? 이렇게 좀 표현했어요. 요셉이 감옥 갔을 때 다 떠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렇죠. 다윗이 실패했는데 다윗을 버린 사람도 많았거든요. 그렇죠. 근데 다윗이 문제가 왔을 때 다윗 옆에 함께한 사람도 있었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입니까? 그렇죠. 성경에는 그런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진짜는요 어려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렇죠. 기도가 안 되면 안 보입니다. 그렇죠. 진짜 중요한 게 어려워야 된다가 아니잖아요. 어려움을 통해서 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불신자는 어떠냐? 어려움 오면 무너져 버려 그냥.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는 뭐가 된다고요? 전환점이 돼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을 왜 계속 보게 만들었냐? 이 삶을 바꾸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거 기도를 몇 번 했냐? 너 하루 몇 번 하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또 알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내가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알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내가 응답 없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도 내가 알잖아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응답을 받아가고 있다는 것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기도가 있다면 다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가 되고 있다면 굉장한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걸 보게 만듭니다. 그렇죠? 다른 겁니다. 왜? 기도가 되고 있다는 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요? 기도의 삶이 회복돼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기도가 돼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참 재밌죠. 예수님은 알아들으라고 비유로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알아듣지 말라고 비유로 말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참 재밌는 말이죠.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랬어요. 참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론입니다. 영적 세계처럼 불평등한 게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뭐 여러 나라 가봤더니 예를 들자면 뭐 캄보디아 같은 데도 한번 가보니까 뭘 느끼냐. 빈부 격차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태국 같은 데도 가보니까 제가 이렇게 가보니까 뭐 사는 데는요 진짜 사람이요 이렇게 살 수 필리핀 같은 데도 가면요 여러분 진짜 딱 들어보면 뭐냐 아 여기서 내가 잘 수 있을까 싶은 데도 너무 많아요. 어렵다는 차원을 넘어요. 저 이번에도 태국에 그 사무송코라는 이렇게 사역 가서 막 이렇게 하는데 그 다민족들 와서 막 일하잖아요. 그 공장 안에 막 가보니까 와 제가 보니까 진짜 미안하더라고 제가. 아, 너무 어렵게 살. 근데 문제는 뭐냐 또 아주 잘 사는 사람들은 너무 잘 살아요. 근데 저는 느꼈어요. 훨씬 더 심하게 빈부격차가 나는 데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아셔야 돼요. 그게 뭐냐? 영적 세계.
영적 세계는 어떻게 하냐? 여러분, 달란트 가진 자의 비유 기억하십니까? 5달란트가 있었고, 기억하세요? 2달란트가 있었고 1달란트가 있었어요. 이것도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어떻게 합니까? 이걸 주고 너네 보고 알아서 하라. 그럼 어떻게 합니까? 2달란트 가진 사람과 5달란트 가진 사람은 그걸 갖고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냐? 우리 주인은 악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합니다. 묻어둡니다. 선생님 한번 잘 보세요.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나중에 주인이 와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제가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더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겠다. 그랬거든요. 2달란트도 똑같았어요. 1달란트는 어떻게 인 줄 아세요? 당신이 악한 사람인 줄 알기 때문에 제가 안 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우리 인생이 다 살고 하나님 앞에 가는데 혹시나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겠어요? 그럼 더 무서운 걸 해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참 무섭더라고요. 그 1달란트를 뺏어버려요. 그 얼마 주지도 않았잖아요. 근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뭐냐? 억울하잖아요. 1달란트밖에 안 주는데. 근데 그러니까 1달란트 받은 거를 뺏어다가 5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줘버려요. 쉽게 하면 하나도 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전 참 그걸 보면서 여러분 어떻게 주면 돼?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무섭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우리가 제일 실수하는 게 뭔가 결론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사람을 육신의 눈으로 판단한다.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이 많은 일을 겪으면서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저는 분명히 느껴집니다. 성경은 하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걸 더 많이 느낍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제가 1달란트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달란트를 써서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건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리고 저는 느껴요. 영적 세계처럼 무서운 게 없어요. 가진 사람은 다 가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도 뺏겨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뭐 세상이 뭐 불공평하다. 더 불공평한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렇죠? 여러분 절대 가만히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광야길에서 죽어가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가나안을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시작했다면 로마까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그 로마를 가려고 본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셔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에게 또 오늘 말씀처럼 성막의 축복이 누려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한번 또 우리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찬송가 20장 우리 찬양